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네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서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절 말씀에 나오죠.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런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7절에 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2절 4절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명령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음식을 가져다주고 또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5절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5절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게 하시고 또 이제 물을 먹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이제 가라고 명령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죠. 8절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머물면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르밧 과부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상황이었죠? 기름 조금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이제 먹을 게 없는 식량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말하죠? 그걸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나중에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네. 지금 이제 앞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서 이제 먹을 것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고 또 그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이제 실천한 순종해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먹을 걸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 사르밧 과부가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제 이거 하나 조금 남아 있는 거 이거 떡 해서 먹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한 대로 사르밧 과부가 정말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지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떡이 남아 있는 걸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결국에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떡을 만들고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주죠.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실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또 네 번째 이야기는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 모습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아이를 지금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이 아이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야기가 지금 이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또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오늘 이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 이 24절에서 이렇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 고백이 돼요.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17장은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17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그 어느 때보다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합 왕이 어제 우리 말씀을 봤지만 아합 왕은요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가장 악한 왕. 정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악한 왕임. 그런 악한 왕이 세워져 있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또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졌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걸 지금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지금 17장에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17장의 이야기의 앞에 두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뒤에 두 이야기는 어떻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 왜 그러냐면 앞에 두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지만 뒤에 두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다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좀 악한 왕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내 말이 진실하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실 때요, 왜 보내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예고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죄 지은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냥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꼭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너 혼난다, 너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셔야 될까요? 그럴 의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요, 더더욱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아서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이 17장부터 엘리야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쭉 행해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최악의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가장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불의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를 들으실 때 혹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르밧 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영혼의 감동이 있을 때, 영혼의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은혜인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으신가요? 내 안에서 반응이 있으십니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영혼의 감동이 있으세요? 어떠십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사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신을 지금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말하고 있다, 이걸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 신앙은요,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